네, 오늘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어진 생명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목이 설교의 내용 그 자체이고 그리고 주제이고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을 고난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주 어린 시절부터 해서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사지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아예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뭔가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자라나면서 자신이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팔다리가 길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신유 집회나 이런 부흥사들이 어떤 권능을 행하는 그런 집회들도 따라다녀 보고, 하나님 내 팔다리 좀 길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행했고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버린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감 속에 살아야 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자신을 향한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변함없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 열리면서 세계 방방 곳곳에 다니면서 장애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 신앙으로 꿋꿋이 이겨내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에 많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지를 멀쩡히 갖고서도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을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각성하고 그렇게 신앙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있어 왔던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고, 또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괴롭힘, 물리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존재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붙어있는, 그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존재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의 모남을 깎아내기 위해서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이기심과 어떤 게으름, 부주의함, 교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깎아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강인함과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동시에 갖추게 될 때 죄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강해지고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이제 그들은 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루고자 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내면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빚어질 때에 이제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연단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제 폭넓은 사람으로 빚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인생의 좋은 기회도 선물로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고 다스리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질 때에 부패한 세상도 사실은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정말 성실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도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죄로 부패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다운 사람에 대한 갈망이 세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알아보게 되어 있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높아져도 뭔가 일을 맡기고 성공해도 의시되지 않을 사람이고 굉장히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여러분을 더욱,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오히려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연단과 고난을 이기는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조차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사망 선고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음은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끝까지 끌고 다니는 어떤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사실은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8세기의 영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설교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회는 쇠퇴해져 버렸고 종교 각성의 시기에 어떤 그런 팩이나 활력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으로 빠져들었고, 사람들은 난폭해졌고, 특별히 그 시대의 광부들은 입에서 정말 그 거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아주 비틀어진 인격의 술 취함에 그렇게 임박여 사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경건의 붕괴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쏟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영국의 18세기에 새로운 부흥기에 접어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 야외 집회를 하고 얼마나 먼 길을, 당시에 미국을 이렇게 건너려면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배가 파선하는 위험을 겪고 이렇게 다녀야 했던 시절이었는데, 수없이 미국을 다니면서 인디안 선교를 하고 또 이제 주마다 다니면서 이 휘필드를 통해서 미국의 2차 대각성의 불씨가 이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56세라는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 그의 열정에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날 많은 대중들 앞에서 정말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면서까지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보고자 하고 또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느 사람과 같았다면은 정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고, 진이 이미 다 빠지고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쉼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육신을 완전히 소진하면서까지, 소멸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이 다 타서 이제 그 받침대만 남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다가, 그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완전히 육신의 그런 진을 다 빼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소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불사르고 가야지 이 삶이, 육신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연료가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는 한 자신을 소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가 남겼던 명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바, 나는 녹슬어 사라지르니 차라리 달아 없어지고 싶다라고 그는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발이 쓸모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느 사람이라면 내 발이 쓸모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쓸만한 팔까지도 낭비하고, 내 발이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미 아직도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기회들을 완전히 쓸모없이 낭비해버리고 그렇게 폐기 처분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발이 쓸모없게 되었다면 아직까지도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팔이 그 수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느냐,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환경에 딸려다니고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음도 방향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긴 자들처럼 사십시오. 이후로는 세상에게 이미 패배하고 절규하는 존재처럼 살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존재로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핑계 속에, 그 저주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우리는 이긴 자이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소진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요 세상을 이긴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